안녕하세요. 오늘 불교 이해는 무화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기법을 기반으로 이제 무상과 무화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무상과 무화가 나왔다라고 표현도 사실은 좀 잘못되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없는 걸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다타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원래 있던 법칙을 그냥 그렇네 하고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발견한 바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로 표현되는 내용이 이렇게 단어로, 언어로 우리에게 이걸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본 모습은 이렇게 단어 한두 개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문제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의 이해는 언어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규정짓고 언어로 규정지어진 것에 대해서 언어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본래 모습은 언어를 떠난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라고 칩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94년도 초쯤에 제가 1차 각성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령 무상하구나. 이 무상한 세상에 내가 왜 무상하지 않기를 바랬는가? 왜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랬는가? 이제 무상법을 관찰하다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상법은 그렇잖아요. 늙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늙는다.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죽는다.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나면 헤어진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더라.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지 않더라. 비가 내리는데 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도 비는 내리더라. 다 뭡니까? 세상에 원래 그런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물에 바위를 탁 던져놓고 바위가 바닥에 싹 깔아앉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기도로 저 바위가 떠오르기를 하고 막 기도를 하면 바위가 떠오르느냐? 안 떠오른다. 떠오르지 않는다. 원하는 것, 그런 식의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 평생 살아온 것이 당시에 이제 겨우 1살, 2살 됐을 때인데 21살 동안 살아온 인생이 마치 바닷속에 깔아앉은 바위가 떠오르기를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걸 알고는 막 눈물이 펑펑 흘렸습니다. 이제 무상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게 와닿았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었던가? 친구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이사를 하게 됐고, 초등학교도 2번이나 이사하고 중학교 때도 이사를 하고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니까 친구들이 동네 친구나 이런 것도 남지 않고 한 2, 3년 사귀면 또 헤어지고 2년 사귀면 헤어지고 1년 사귀면 헤어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헤어지기 싫고 나이 들기 싫고 집이 가난한데 집이 가난한 게 싫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좀 부자여서 내 대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도 잘 대주고 용돈도 잘 주고 나도 남들처럼 술집에 가서 돈 좀 쓰고 밥도 사주고 맨날 얻어먹지 말고.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무상법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운 좋게 무상법을 봤는데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가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의 무상함에 대해서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걸 말 돌리면 뭡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데 원래 그런 것과 원래 원칙은 이러는데 그 원칙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원해봤자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근데 나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니까 불만족이 생기죠. 고통.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원인이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기를 바랬다. 너의 집착이 고통을 불러온다. 그 말이 정말 그걸로 뭐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냥 정말 인생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불교를 좀 또 공부를 하셨어요, 원래. 이제 아들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좀 바뀌어 있잖아요. 좀 바뀌었네. 제가 불교 책 보다가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몇 가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가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무상법을 완전한 이해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법을 완전히 이해하면 그냥 부처예요. 근데 이제 무상법을 완전히 깨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원래 내가 무상법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과 알고 나서의 세상이 완전히 초선정 상태에 들어서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는데 아버지가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어느 날. 넌 뭔데? 너 누구냐? 너 누구냐라는 말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누구냐 물어보면 아들이 대답을 저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이잖아요. 제 이름은 윤덕만입니다. 윤덕만입니다. 하면 그게 맞나요? 이게 내 이름을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면은 대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너 누군데? 저 윤덕만입니다가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 속에 들어갈 질문 자체가 이미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너 누군데 하는데 저 윤덕만입니다 하면 대가리 깨지게 두들겨 맞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표면적인 질문에 아주 표면적으로 답변을 해버린 셈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질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질문에 답변할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평생을 답변을 찾아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2020년 겨울인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22년이니까 22년 초니까 21년 작년이고 재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이제 자기 죽고 나면 내 화장한 다음에 쟤를 산천에 들에 자연에 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물에 몰래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새벽에 문득 깨어나서 이렇게 이제 문득 또 이제 이 숨쉬기를 또 다시 하면서 원래 옛날에도 좀 공부하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나이 들어서 한동안 중간에도 거의 안 했고, 근데 이제 숨쉬기를 하면서 이제 눈이 떠져서 우연찮게 숨쉬기를 하고 있다가 또 우연찮게 가슴에 강렬하게 남은 아버지의 뼈를 뿌리는 장면이 눈앞에 어덩거리는 겁니다. 그게 떠오르고 눈물도 좀 다시 나고.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평생 물어보신 질문인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 뼈가 허공에 쫙 뿌려져가 강물에 뿌려져서 날려서 바닥에 깔아 강물에 싹 날려서 가는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상황에 밤에 눈을 떠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어둠컴컴한 침대에서요. 근데 너는 누구냐? 라는 말이 울립니다. 가슴에서. 왜냐면 평생을 이게 질문을 받았어요. 거의 이게 한 몇백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질문을. 근데 한 번도 대답을 못 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평소에 묻던 질문인 너는 누구냐가 다시 그때 가슴 울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94년쯤에 1차 각성 이후에 뭐 수많은 잔잔한 깨달음이나 또 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일종의 대우각성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아버지도 죽더라. 아, 나도 죽는구나. 그제서야 아니 뭐 죽는 거는 다 알잖아요. 뭐 죽는 게 뭐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더라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나도 죽어서 아버지의 뼈가 저렇게 흩날리듯이 나도 죽는구나. 그 순간 너는 누구냐라는 아버지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이 의문이 평생에 답변을 못했던 질문의 답변이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 번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이게 해결이 됐어요. 와. 근데 문득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대답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단어를 쓰자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자체가 총체적이다. 맨 처음 제가 질문이 시작이 그거였죠. 나다는 것. 무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무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아이고, 이제 내란 것이 뭐냐 이거죠. 나 없음인데, 무아는 나 없음이죠. 나에 대해서 이제 보통 단어적으로 표현하기를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고정불변, 독립불변, 뭐 다른 거 영향받지 않고 딱 나라는 거, 또는 다른 것과 영향을 받지 않는, 연관이 없는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뭐 계속 있을 수 있죠. 안 변하고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건 없다. 우리가 무상에서 배웠잖아요. 모두가 연기법으로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있을 수 없고, 또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도 변화해 나간다. 나도 죽는다. 자, 이 단어에 무아와 무상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이게 이 원리 이게 무아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하고 무상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아 안에 무상이 들어가 있고 무상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무아가 들어가 있어요. 무상 무아는 같은 몸을 이루는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같은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은 연기부로 구성되어진 이 세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탁 집어서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 단어는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단어인 상, 항상하다. 원래 있던 단어인 오고 나라는 거 무자를 붙였어요. 일부도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부정으로 언어를 불교식에서 쓰는 이유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걸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현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부정을 함으로 인해서 한 번쯤 다시 원래 그 면목을 돌이켜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가리키는 거 무아라는 나인데 나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아버지의 질문이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대학생이에요. 나는 남자예요. 나는 윤덕만입니다. 나는 1차 각성자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키가 170cm예요. 나는 시력이 2.0이에요. 내 힘이 좋아요. 나빠요. 내 생각이 어때요? 그것이 나인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그게 대해서 내가 데이터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 IT로 치자면 내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에 대한 모든 정보 쫙 데이터화 시켜가 디지털 데이터 시켜가지고 쫙 전달하면 그게 나일까요?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나에 대한 정보만 디지털화 시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내 세포가 몇 개고 뭐 시력이 어떻게 되며 엄청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정보로도 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말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또 바뀌어 가잖아요. 무상이니까. 계속 바뀌어 가요. 정신도, 육체도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나라는 것을 공기를 빼고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기 없으면 죽어버려요. 음식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공기를 빼고 설명하면 됩니까, 나를?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어디까지의 공기가 나고 어디까지의 공기가 나가 아닙니까? 폐 속에 들어갔을 때의 공기는 나입니까? 나이가 아닙니까? 산소화되어서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안에 이렇게 포함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산소는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어디까지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음식, 똥, 공기.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 너는 누구냐라는 말에 답변을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한다선 치면 그 대답은 비유적이거나 그냥 저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재치 있게 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는 그걸 언어로 주고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대답은 그게 대답이 될 수 없다. 그 질문 자체가 저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냥. 매 질문 던질 때마다, 쿡 찔릴 때마다, 내가 누구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뭘까?
내가 뭘까? 내가 누굴까? 난 뭘까?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 죽음을 보고 나서야, 아, 나도 죽는구나.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나에 대한 집착이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94년도에 무상에 대한 일부 이해를 했던 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랬죠. 무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면 부처가 된다. 네, 저는 부처가 됐어요. 네. 무상하다. 나 또한 죽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인류는, 사람은 이성이 생기고 정신이 생기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철이 들고 정신이 머리가 굵어지고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하면 나는 무엇이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태어났으며 누군가는 신에게 자신의 존재의 일을 묻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떠오릅니다. 불교는 의문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또 마찬가지죠.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불교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을 끝이 아니고 당신도 다시 부처 고타마 시다타가 깨달았던 무상, 무아, 연기법, 나는 무엇이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라. 네가 깨달아야 된다. 네가 다시 부처가 되어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에 대해서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시작으로 불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고통스럽나? 나는 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뭔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오늘 무아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무아라는 것이 무상과 함께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다. 무상, 무아, 연기법은 이게 함께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해하기 쉽게 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직접적으로 무아에 대한 어떤 좀 많은 설명을 안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불교는 의문의 종교입니다. 질문의 종교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막 나섰다가 마지막에 그 질문이 모두 사라지고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배울 바가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아라한입니다. 부처예요. 부처는 그래서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거가 없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원래의 질문이 사라진 사람. 여러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아는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